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268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
하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2020년 9월 13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자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길 원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엔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엔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는 주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며 충성으로 일하게 하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칭찬받는 귀한 인생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 거듭난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여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칠 뿐 정작 나의 행동과 생각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고 욕심을 내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고 잘못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짓과 허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시간 나음의 은혜를 주시고 힘든 상황에 처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며 문제를 가진 자들에게는 해결함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에 묻혀 보이지 않는 신앙이
미련한 것으로 취급받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 자녀들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알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건강과 지혜로 지켜주시고 좋은 결실, 합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믿음 안에서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한신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섬김의 모습으로 더 힘들고 더 낮은 곳을 찾아가는 능력의 교회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의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위에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셔서 바이러스로 인해 무너진 모든 부분들이 세움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나라의 경제와 안보가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평화 통일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출애굽기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로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나갑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우리 거룩한 주일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이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모습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이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도자 하면 대단한 사람, 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평범하고 능력도 없고 제가 무슨 지도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지도자라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신앙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지도자이고 또 이 지도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와 여러분은 지도자라는 거예요. 신앙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지도자는요, 먼저는 내가 나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잘 지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자신을 쳤어요.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또 집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입니다. 또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잘 인도해야 할 정말 중요한 지도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이 나라를 이끌고 큰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도자는 죄에 대해서는 혹독하리만큼 엄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로 28절에 보면 이 모세가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해요. 그런데 그 대가가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모세는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의 죄의 모습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을 내려와서 이 자신의 두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의 실상을 보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대노합니다. 분노해요.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먹입니다. 뿐만 아니죠, 한 동족이 서로를 칼로 쳐서 죽이게 합니다. 형제를 죽이고요, 친구를 죽이고 이웃을 죽입니다. 무려 3,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같은 동포잖아요. 같은 동포인데 서로 죽이게 하는 건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죠.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가정이나 또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죄라는 것이요, 우리가 매정하게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요, 형제와 원수가 되고 말도 안 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생태계가 파괴가 돼요. 모든 동식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이 병이 들고,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도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로마서의 말씀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세처럼 죄의 모습을 보면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노는 욱하는 이런 나쁜 분노가 아니에요. 그냥 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를 뭐라고 하느냐?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바라보시며 이 거룩한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 두 아들을 불량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엘리도, 두 아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아들들이 죄를 지면서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데 그 죄의 모습을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자식들이 저지른 죄를 알면서도 그 죄를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문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가 이 자녀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했다면 엘리의 가문은 멸망이 아닌 전혀 다른 축복의 가문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놈이요, 얼마나 영악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분명 내가 이 죄의 모습을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내 신앙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여러분, 이 죄라는 놈은 나도 모르게 다시 나타납니다. 우리가요,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단호해야 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해요, 그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죄를 짓고 난 후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를 짓고 난 후 나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이 3살이나 4살 된 자녀들을 혼내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이가 뭘 잘못했어요, 어린아이가. 그러면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못하도록 혼을 내죠.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막 울어요, 그죠? 서러워서 웁니다. 그런데 울면서 보이는 또 하나의 행동이 있어요. 혼을 내고 있는 엄마에게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아이는 혼이 나면서도 엄마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내가 혼은 나고 있지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아이가? 엄마, 나 사랑해 주세요. 나 엄마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해요.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떠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랑해 주세요.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집을 뛰쳐나가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가장 비참한 처지가 되었던 이 탕자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일이 있거든, 여러분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지도자가 가져야 할 모습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입니다. 기도. 지도자의 능력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바로 이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왜 기도일까? 여러분, 기도는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어제 살펴보았듯이 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시계와도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시계가 멈추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즘 나오는 디지털 시계 말고 아날로그 시계 있잖아요. 그 시계가 멈추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엽을 감아야 되죠. 태엽을 감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계의 태엽을 감으면요, 이 태엽에 연결된 첫 번째 톱니바퀴, 그러니까 가장 조그마한 톱니바퀴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톱니바퀴에 연결된 또 다른 톱니바퀴가 움직입니다. 또 다른 톱니바퀴가 움직이고 또 다른 것이 움직이고, 그리고 모든 톱니바퀴가 움직이면서 이 죽어 있었던 시계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가 이어갔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면 모두 바쁘다. 사람은 기도하느라 바쁘고, 천사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옮기느라 바쁘고, 마귀는 방해하느라 바쁘고,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느라 바쁘시다. 그러니까 기도는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모세의 기도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는 이 모세의 기도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드린 기도라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지도자에게는, 이 신앙의 지도자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에게는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이 희생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긍휼과 희생.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있죠. 예수님.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꺼져가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한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또 나의 가정을, 또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대처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희생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지도자로 오늘 하루도 귀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죄는 어떠한 모습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희생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지도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길을 이제 우리도 걷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모습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 희생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큰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능력으로 함께 하시길,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신교회를 이루고 있는 영화로부터 작년에 이르는 모든 한신의 지체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능생들 또 인내하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좋은 결실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성전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이 선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육신의 아픔과 영혼의 상처를 가진 성도님들, 그리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우리 소망의 기도 제목 놓고 시간 주님 바라보며 두 손 들겠습니다. 우리 주님 향해서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